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율법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드릴 성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성물은 소산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 성소에 바쳐져야 합니다. 이와 달리 성읍에 드릴 성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성전에 드릴 것과 성읍에 드릴 것 사이의 구분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율법 순종과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규례, 명령, 그리고 법도를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과 함께 너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남으로써 율법 순종과 언약 체결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오늘 대하는 말씀의 규정들이 장차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지켜져야 할 말씀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광야의 땅이죠. 거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정착지에서 땅을 일구고 그 소산을 거두게 될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적어도 40년 동안 땅을 일구고 소산을 얻는 경험을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야 세대는 평생 동안 내가 심고 거두는 수확이나 결실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게 되면, 얻게 되면 그 열매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언급과 함께 제사장 손에 전달된 봉헌물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지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씨를 뿌린 후에 추수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땅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땅에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광야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땀의 소산을 누리게 하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만물 이후에 맺어지게 되는 모든 나머지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월에는 보리를 드리고요, 3월에는 밀을 드리고 7월에는 포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추수한 곡식에 나달 한 알 하나 속에 기나긴 구원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스며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이유를 가진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절부터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오는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1조를 바치는 것과 만물을 바치는 것은 일부분을 바쳐서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를 부양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게 하십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약한 자들을 부양시켜서 강한 자, 부한 자와의 격차를 줄여 평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다면 경제적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살아도 겨우 목숨만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라도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릴 복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때에, 구현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지위, 그 명예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요, 가치요, 명예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